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예물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봉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세요.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 10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날에 이런 일이 행위가 벌어졌는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말은 이게 뭔가에 봉헌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헌한다, 봉헌식을 갖는다라고 할 때 봉헌식이 뭐냐? 어떤 물건이나 건물을 처음 딱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 건물,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면 봉헌을 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해요? 봉헌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에 대한 봉헌식인가? 오늘 본문의 앞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끝낸 후에, 그럽니다. 뭘 세운 거예요? 성막 안에 이 번제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하는 그 번제단을 짓고, 그 완성된 번제단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봉헌이라는 말 자체가 드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게 내가 필요 없어서 드리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봉헌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뭔가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게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이 드리는 것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기쁨으로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봉헌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내가 드리는 봉헌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예물,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주정헌금,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의 헌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은혜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말이죠.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냐? 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번제단이든 뭐든 그것을 짓는 데 있어서 각 지파의 대표, 감독관으로 뽑혔던 자들입니다. 지휘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봉헌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사람씩 나오라는 거예요. 12지파 지휘관들 한꺼번에 나오지 말고 한 사람씩. 왜 그랬을까요? 12지파가 한꺼번에 예물 다 가지고 나오면 뭔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죠. 무질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이 각 지파의 예물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일하는 레위인들을 뺀 12지파, 그 요셉의 아들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둘이 싹 들어가고 레위가 빠지면서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이 교제를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며칠 동안 하나님과 이 교제, 예물이 진행이 됐을까요? 하루에 한 명씩이니까 12일. 잘하셨어요, 우리 정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계산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앞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있어요. 민수기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numbers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영어로 numbers. 뭔가 숫자를 셌다라는 말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수를 세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가 numbers. 70인여 개의 그것을 그대로 딴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앞서 인구조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봉헌식도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계수해라. 그렇죠. 그리고 오늘 봉헌식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루에 한 사람씩 지휘관들이 나오게 하여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질서를 요구하십니다. 무질서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영적인 것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를 부르시고 지휘관들을 부르실 때도 분명한 질서에 따라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질서적인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12명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와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왜 피조물인 인간에게 또 다른 피조물인 동물을 죽여서 제사라고 할까요? 그 제사하면은 나와 깊이 교제할 수 있어. 하나님은 왜 이런 제사법을 정하셨을까요? 이 제사법 자체가 뭔가 신령하고 대단한 뭔가의 방법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게 신령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그 방법이 거룩한 거는 아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제단 봉헌식 예물을 위해 먼저는 모세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달하죠. 지휘관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그 지휘관이 또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영적인 질서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엄숙하고도 거룩한 봉헌식이 지금 진행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년의 과정을 지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도 목자를 통해서 뭔가의 이야기가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질서정연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가장 이 번제단의 봉헌물을 먼저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 어디 지파가 가지고 왔는가? 누구죠? 새로운 영적인 장자로 임명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예, 유다 사람의 후예죠. 유다 지파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장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프로모리 됐는가?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질자는 이제 오른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는 장자인 거예요.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가장 우측에 있는 것은 동쪽은 장남을 뜻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뜻하는 겁니다. 해 돋는 진칠자, 그쪽 동쪽의 진칠자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유다 지파입니다.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장남은 누구였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원래 생물학적인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장자권을 잃어요.
왜 잃었어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빌하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자의 그 복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를 유다로 지금 인정하시는 장면인데요. 유다 장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 씨를 통해 다윗 왕을 나게 하실 거고요. 다윗의 씨를 통해서 또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나게 되실 겁니다. 왕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 영적인 그 축복의 통로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장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자, 본문 12절 다시 보세요. 그렇게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이라는 사람이 봉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 현대식으로는 이게 뭔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리에 뭘 가지고 왔는지, 어떤 기물을 가지고 왔는지 말이죠. 중량 130세겔의 은반 1개, 이 그릇입니다. 또 중량 70세겔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요 소재물도 가지고 와요. 이제 곡물로 된 소재물도 가지고 오는데 두 그릇에 가득 채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중량 10세겔의 금숟가락 1개, 그것에 채운 향을 또 채워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번제물용 제물들을 가지고 오는데요. 수송아지, 수량,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또 속죄 제물로 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수렴소 1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 제물용, 화목제, 거기에 대한 제물로 소 2마리, 숫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를 예물로 가지고 왔어요. 봉헌 예물로. 누가요?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지휘관, 감독관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서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뭔가 참 많이 가지고 왔네, 바리바리 싸왔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손이 유다 지파가 이걸 왜 갖고 왔는가 말이죠. 먼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될 때 담아낼 수 있는 각양각색의 그릇, 귀중한 그릇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지금 제사법이 탁탁탁탁 4개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에 5대 절기가 있어요. 5대 제사법이 있어요. 레위기 1, 2, 3, 4, 5장에 걸쳐서 나오는 제사법인데요. 1장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4가지 제사에 대한 모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뭔가를 실수했을 때 보상을 하는 속건제 빼고 나머지 4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 오늘 이 전체의 이야기를 보면 지금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뒤에 있는 83절까지요. 각 지파별로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유다 지파 나손이 가지고 온 그 제물과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2지파가 그걸 똑같이 가지고 온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이 민수기에. 여러분 통독하실 때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민수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레위기 보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민수기 또 읽으실 거거든요. 여기를 딱 지날 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읽을 때, 이거 말씀 연구할 때 하나라도 딴 데서 조금 더 더한 게 있나, 어디는 조금 빠진 게 있나, 그거를 일일이 봤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이 가지고 온 예물이 다 똑같다고요. 모든 지파가 똑같이. 그래서 78절 12번째 지파인 납달리의 지휘관이 가져오는 봉헌물까지 지금 이 나손 유다 지파 거랑 똑같이 가지고 와요. 그걸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 있을까요? 아, 모세는 융통성 없게 각 지파가 똑같이 가져왔느니라 뭐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 땀시 이렇게 12지파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모세가 기록한 이 민수기서가 1차적인 독자가 누구였는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때 1차적 독자가 누구예요? 지금 미국의 펜사콜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입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의 1차 독자입니다. 그렇다면 각 지파가 드린 이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 말씀의 내용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내용은 다를 거예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딸, 아들이 나중에 장성하게 돼서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그래도 졸업할 때 뭔가를 수상을 한대요. 앞에 나가서 단상에서 뭔가를 받는데요. 근데 졸업식에 딱 가가지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상을 받는 애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그 상을 주는 사람이 뭐 교장 선생님이거나 뭐 학장 총장님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쫙 불러 나오더니 다 뭔가를 하나를 주면 좋겠는데 대표 한 사람만 딱 불러서 상을 딱 주고 나머지들은 오피스에 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으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떨 것 같으세요? 허무하겠죠. 아마 이런 식이지 않을까.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파는 어떤 예물을 드렸지? 예를 들어서 단지파 같은 경우 우리 뭘 드렸지? 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 다는 사라져 버려요. 죄져가지고 이 지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우리 지파는 뭘 드렸지? 근데 보니까 유다를 시작으로 한 똑같은 예물을 드렸더라. 그거를 볼 때 이 후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비록 같은 예물, 똑같은 통일된 것이지만 각 지파가 힘써서 모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동참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약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지파에 드린 봉헌의 예물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물의 양과 종류를 떠나서 다 하나하나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가가 중요하죠. 뭘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드렸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것을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 헌금 많이 내라고 하는 말 절대 아닌 거 아시죠? 헌물, 예물, 봉헌 다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고요. 자발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한 적 한 번도 없죠. 왜요? 그 헌금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헌금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마음 없는 헌금은 가능해요. 하나님께 마음 없어도 헌금 이렇게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헌금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헌금이 비단 이 물질에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성장이 가능한가? 여러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특별한 은혜, 그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헌금 강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 신앙생활을 말씀을 통해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면 자발적인 신앙생활의 성숙함으로 헌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만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예물 드리는 현장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헌물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모으기를 원하셨어요. 이 출애굽하는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 헌물의 가치와 무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이게 바로 이 봉헌에 다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있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이런 봉헌의 마음 혹은 여러분들의 헌신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순종해 보세요. 헌신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담시 코 흘리게 지금 이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이 사람들에게 이런 예물 왜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그것으로 너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드리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오해하죠. 교회가 돈 때문에 뭐 안 되고 뭐 하고 한다. 저는 그거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목회 현장을 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계속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거 계속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했던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이런 유명한 시편의 내용을 썼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청년이라고 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나요? 새벽 이슬 같이 못 나가나요? 아닌 거 아시죠? 이 청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생물학적인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된 생동감이 있는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 영적인 생기가 살아있잖아요. 영혼이 그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청년인 겁니다. 우리 홍시영 권사님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그 영적인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 다시 보세요. 그렇게 생기 있는 청년들이, 영적인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뭐 한대요? 여기 보니까 뭐 한대요? 헌신한대요. 헌신이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헌신한대요? 즐겁게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셔야 돼요. 즐겁게 헌신하는 것만큼 일에 능률이 있고 파워풀한 건 없습니다. 믿음 생활 즐겁게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막 질질 끌려 나오듯이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즐거운 헌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에,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우리의 모든 전도 생활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 가운데 이런 즐거운 헌신이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능력 있지 않을까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밖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올해까지 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단기 선교도 나갈 겁니다. 잘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선교도 힘들어요.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상급을 쌓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 무서운 날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시상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